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평안한 밤 보내셨나요?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시는 월요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루하루 살아갔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공급받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샘을 얻어서요. 이 월요병도 극복하고 그렇게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말씀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여러분, 예레미야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는요, 이 요시야 왕에서부터 요아스, 요야김, 요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까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40년 동안 선지자로 활동을 했는데요. 이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요, 크게 두 가지 특징을 갖고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이 사사시대만큼이나 영적으로 파탄에 이른 암울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봐도 성한 데가 없는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영적으로 피투성이가 된 아픔을 갖고 있던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율법 선생들은요,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한 채 이 바알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예언하는 이 황당한 일들까지 벌어지던 때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성경에서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예레미야 2장 8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2장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장 13절 말씀이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이 사람들은 백성들은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서요. 이 세속적인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2장 24절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 발정난 짐승처럼 그들이 욕정에 또 인간적인 세속의 욕구가 이끄는 대로 행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암울한 시대를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이제 역사의 전면에 한 사람을 드러내시는데요. 그 인물이 바로 하나님이 직접 대면한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요. 왜 눈물의 선지자일까요? 본인이 원해서 시작한 이 선지자로서의 삶도 아니었고요. 그가 전해야 하는 심판, 저주, 파멸 등등 이러한 메시지 때문이기도 했는데요.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일 수밖에 없던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영적으로 상처투성이가 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요, 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 시대를 고치고 한 시대의 부흥과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슬픈 마음을 가진 가슴 아파하는 심령입니다. 예레미야가 그랬고요. 또 성경에도 보면 대표적으로 사무엘상 1장에 등장하는 이 한나가 그랬습니다. 한나가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께 통곡의 기도를 드릴 때 엘리 제사장이 그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술에 취한 줄 알고 포도주를 끊으라고 얘기하니까 한나가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이라 라고 고백하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한나가 슬픈 마음으로 통곡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인물 누구요? 사무엘을 준비시켜 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고침과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서 이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를 항상 역사 속에 준비하십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주와 함께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가 타락한 백성들, 이 시대의 영적 아픔을 끌어안고 울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요. 우리 역시, 저와 여러분 역시 이 예레미야 시대처럼 꼭 영적인 어둠은 아닐지라도 우리 눈앞에 펼쳐진 상황과 해결되지 않는 많은 문제들, 이 아픔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참 많이 있죠. 지금은 아프지만, 너무 고통스럽지만, 해결될 것 같지 않고 지속될 것만 같은 정말로 힘든 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는요, 반드시 고침과 회복과 새로움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연결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예레미야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 두 가지 큰 그림을 환상을 보여주시는데요. 그중 첫 번째 환상이요. 1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11절 말씀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네가 무엇을 보느냐라고 물으셨죠. 그러자 예레미야는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에도요. 짧기는 하지만 겨울이 있었는데요.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꽃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에 피는 하얀 꽃이었습니다. 추운 겨울을 지내면서 봄을 기다리는 중에 살구나무 가지에 꽃이 피면 그것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 이제 봄이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구나무를 보여주는 이 의미 속에는요,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은 이 백성들이 너무 패역하여 나를 떠나 말씀을 무시하는 영적인 혹한기를 보내고 있지만, 예레미야야, 내가 너에게 이 그림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다. 내가 반드시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나의 백성들을 내 말을 잘 지키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만들겠다. 이 영적 혹한기를 반드시 끝을 내고 봄이 오게 만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을 약속하시는 마음이 바로 이 살구나무 가지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림으로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은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이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바라봐야 할 그림입니다.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무더운 날씨가 지속되고 있는데 뭐 비도 오고 오락가락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겨울과 같은 마음의 고난을 지나가고 있는 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도 있으실 것이고요. 해결되지 않은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 또 육신의 고통과 질병 가운데 그리고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한 아픔으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답답함 가운데 누구 하나 따뜻하게 안아줄 사람이 없고 그저 혹한의 겨울에 세상 한복판에 나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마주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종종 그렇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것 같은,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그런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예레미야에게 보여주신 그림,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소망의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잘못이든 뭐 그렇지 않든 아픔의 시간, 이 영적 혹한기를 지나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 반드시 봄은 찾아오고요. 영적인 꽃이 활짝 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에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또 저의 삶 가운데 이 영적인 봄, 회복의 봄을 허락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가정과 우리 앞에 처해진 그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끌어안고 예레미야처럼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하는 것이죠. 고침과
회복과 새로움을 위해서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 우리의 매 순간순간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살구나무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소망하고 또 신뢰함으로 버텨내고 이겨내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오늘 하루도 이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쌓아가면서 내게 은혜 주신, 회복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소망하고 간절히 붙들면서 승리하시는, 기쁨으로 평안 가운데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암울한 시대 가운데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선포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던 것처럼, 또 소망의 살구나무 가지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회복의 그림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또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하나님 회복시키실 것을 믿음으로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렇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한 마음으로 힘에 겹도록 영적인 혹한기를 지나고 계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실 터인데, 주께서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오니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영적인 봄을 허락할 것이다. 회복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버텨내며 은혜 가운데 일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순간순간 동행하여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기로 소망하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시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승리하십시오.